이웃들의 이야기, 선교는 지금. 안녕하세요, 김경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병영 목사입니다. 자, 우리 집사님 네. 또 만나서 반갑고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집사님한테 질문으로부터 시작할 거야. 자, 집사님은 젊은 시절에 나이트클럽 많이 다니셨습니까? 갑자기요, 지금 저의 젊은 시절에 네. 여기 시청에서 그런 얘기해도 돼요? 대답해 보세요. 저는 클럽이죠, 목사님. 아, 클럽? 네. 너무 폼이 나이트다. 아니, 갑자기 나이트 이야기는 왜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시면서도 나이트클럽을 당당하게 다니시는 목사님을 오늘 모셨습니다. 그래, 이제 목사님도 나이트클럽 가야 돼. 아, 그래요? 네, 시대가 변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그럼 말이에요. 지금 그 목사님을 만나려면 나이트클럽을 먼저 가봐야 되는 건가요? 아, 그래 말입니다. 네, 두근두근합니다. 목사님 어디에 계신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고고! 고고!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에버그린 교회 김학필 목사입니다. 먼 길 오시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기가 저희 에버그린 교회 예배당입니다. 이곳에서 주일날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는 그러한 공간입니다. 여기가 뭐 하던 곳인지 알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네요. 여기가 바로 옛날에 제가 오기 전에는 나이트클럽. 여기가 나이트클럽. 이 장소가 나이트클럽이었고 이게 중 2층으로 이렇게 돼 있어갖고 저 위에서 이렇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뭐 마시면서 여기 앞에 무대에서 입종 무대에서 이렇게 춤을 추고 음악이 선포되고 이러던 그러한 장소에 이것을 전부 그래서 전부 이렇게 철거를 해갖고 다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러한 곳으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바꾼 겁니다. 모든 것이 다 바꿔졌어요. 예배당 그 공사 중에 그게 나이트 클럽이었으니까 무대도 있었고 또 조명도 있었고 이래서 그런 곳을 이제 뜯고 이게 성전에 그래도 이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 때가 가장 보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 뜯을 때는 굉장히 사람들이 이렇게 잘 해놓은 것을 왜 뜯느냐 이랬는데 그것을 다 뜯고 새롭게 했을 적에가 가장 보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오늘의 주인공 우리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네, 목사님 소개 좀 안녕하세요. 부탁드릴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에버그린 교회를 담임하는 김학필 목사입니다. 아우,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에버그린 교회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글쎄 에버그린 교회는 제가 이제 원래 김포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네. 김포에 있는 교회가 재개발로 인해서 이렇게 수용되는 바람에 네. 갑자기 양주에 있는 에버그린 그 교회로 옮기게 됐어요. 네. 그게 처음에는 이제 예배당이 아니었잖아요. 어떻게 네, 거기를. 많은 사람들이 아시다시피 저희 교회는 관광 호텔입니다. 네, 관광 호텔 지하 1층에 있는 그 나이트 클럽이 있었는데 그 나이트 클럽을 네. 예배당으로 교회로 이렇게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 교회로 사용하고 그럼 있습니다. 그 먼저의 호텔 이름은 뭐였습니까? 그 에버그린 관광 호텔입니다. 에버그린 원래도- 관광 호텔인데 네. 거기다 관광 호텔 빼고 에버그린 교회. 네, 그렇게 하셨네요. 네. 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나이트 클럽을 이 교회로 좀 이렇게 용도 변경을 네.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글쎄 뭐 자의반 타의반 외국에서는 그러한 큰 교회들이 이렇게 복음을 읽고 다른 용도로 이렇게 사용되는 그러한 것을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 좀 이것을 바꿔보자. 우리는 네. 이러한 나이트클럽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으로 좀 바꿔보자. 네. 이러한 생각이 이렇게 들어가지고 그래서 실행에 옮겼을 뿐입니다. 야, 목사님의 이 아이디어 발상, 역발상이네. 역발상이 아주 대단하십니다. 근데 언뜻 생각해도 네. 할렐루야 하면서 미러볼 돌고 이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이거 리모델링하는 일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손을 보셨어요? 네. 그러니까 한 2년 정도의 그러한 리모델링 공사를 했어요. 2년이나요? 네, 그게 좀 오히려 짓는 게 더 빠르더라고요. 네. 리모델링 하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첫 아마 예배를 드렸을 때 감동이 어떠셨어요? 굉장히 기분 좋았죠. 네. 같아요. 또 여러 목사님들이 와주셔서 기도도 해주시고 응원도 해주시고 그래갖고 굉장히 기분 좋았습니다. 그래서 야 이런 기분 좋은 날도 우리에게도 있구나라는 생각도 이렇게 가져봤습니다. 이것은 호텔입니다. 또 아시다시피 이곳이 뭐 나이트 클럽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그러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장소가 돼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예배 드렸을 땐 마음이 굉장히 기뻤고 좋았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와서 마시고 추고 춤추고 그런 향락과 쾌락 이런 것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고 또 성도들도 우리 또 이러한 공간에서 이렇게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하는 그러한 공감대가 형성돼 갖고 굉장히 저도 아주 뿌듯하고 좋았습니다. 제가 집이 김포거든요. 그러세요? 그러니까 양주가 멀지가 않기 때문에 네. 그 길을 잘 알아요. 네. 정말 교회로 나가는 기분, 교외로 소풍 가는 그렇습니다. 기분이 드는 네. 곳이거든요. 거기에 예배당이 있으니 성도님들이 주일에 예배 드리러 가는 길도 소풍 가는 기분일 것 같은데 성도님들 반응은 어떠셨어요? 네. 처음에는 좀 뭐 김포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서울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좀 모르는 거리상 이렇게 좀 모르는데 주일날 그래도 뭐 차들이 교통이 지금은 뭐 좋으니까 네. 아주 기쁜 마음으로 오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간증 들어보면 네. 제가 김포에서부터 그 에버그린 교회까지 이렇게 오는데 성도님 말씀이에요. 나무들이 할렐루야 그러면서 손을 흔드는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저는 그런 소리 들을 때 굉장히 기쁘고 보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진짜. 그쪽이 그 관광지잖아요. 많이 맞아요. 있는데 아마 네. 여행 오는 기분으로 여기가 교회 오지 관광 않을까. 특구입니다. 네. 그래갖고 또 일반인들도 많이 이렇게 오고 있어요. 네, 유원지니까 거기가.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호텔이 교회가 되어졌고 정말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는데 전 세계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라고 하는 맞네. 위기의 시대를 지났단 말이에요. 네. 과연 그럴 때 목사님의 교회는 어떠셨는지 한번 좀 이야기 한번 듣고 싶은데. 저희도 마찬가지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것은 사실이었죠. 그런데 이제 교회는 이렇게 네. 그때 이렇게 제재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정부 네. 쪽에서. 근데 이제 목사님들이 세미나나 이런 것은 전부 다 저희 호텔에서 했습니다. 그 관광 호텔은 이렇게 제약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정식 영업장이기 네, 때문에. 그래갖고 네. 이제 그런 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오히려 그때가 더 보람이 있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거기 모여서 이렇게 세미나도 하고 그러네요. 또 예배도 드리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네. 그러네. 그야말로 이제 그 교계 행사의 그렇죠. 그 베이스 캠프 같은 곳이잖아요. 네, 일반 그렇게 교회에서는 네. 집회를 모일 수 없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근데 되게 그것은 감사한 일이다. 한 네. 번도 제재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네. 네. 그러니 그 위기를 또 어떻게 잘 이렇게 극복하실 수 그렇죠. 있으셨겠어요. 네. 네, 할렐루야네요.
저희 교회는 특수 목회를 이렇게 하게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초교파로 목사님들이 와서 세미나도 많이 하고 다른 교회나 노회나 총회가 와서 여기에서 그러한 그 행사도 많이 하고 다 기억에 남지만은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그 탈북민들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여기에서 찬양하고 또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고 이럴 적에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한국교회가 막 부흥할 때는 네. 수양반, 기도원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30년, 40년, 50년 지나고 나니까 시설이 다 노후됐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이제는 젊은 아이들이 갈 수가 없는 그런 곳이 돼버렸는데 지금은 호텔이니까 아마 젊은 사람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근접성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서울의 모 교회가 네. 이렇게 한 예로 이제 여름에 수양관을 이렇게 찾다가 근데 자꾸 그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참석률이 저조하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호텔에서 한다 그러니까 100%다 이렇게 참석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2박 3일인가 3박 4일 하는데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아주 협족하게 생각을 하다 저도 보람 있고 좋았습니다. 네. 근데 물론 지금은 또 인식이 그렇지만 그래도 혹시 또 보수적인 분들은 뭐 나이트를 개조하고 호텔을 개조 이런 인식이 처음에 있었을 것 같은데. 물론 그런 말씀도 많이 들었죠. 그러나 뭐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우리가 뭐 주의 복음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저는 그런 거에 개의치 않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반대를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어떻게든지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힘을 얻고 네. 힐링이 되고 또 복음의 주역이 되는 그러한 장소면 좋겠다. 근데 그것이 빗나가지 않고 생각대로 그래도 좀 힘든 것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렇게 가니까 그것이 좀 이렇게 보람 있고 좀 이기는 그러한 힘의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을 가져봅니다. 또 뚝심 있게 또 추진을 하셨는데 네. 제가 또 호캉스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나오다 보니까 자꾸 목사님 같지가 않고 또 리조트 대표님 이런 게 자꾸 그려져가지고 네. 아니 1박이 얼마인지 막 여쭤보고 싶은데 젊은 세대들이 호캉스 인기 호캉스 있죠? 너무 좋아하죠. 아이들도 좋아하죠. 네, 그러니까 네. 너무 대표님의 포스가 막 느껴지는데. 저희 호텔은 객실이 이렇게 많은 객실은 아니고 45개의 객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요새 관광 호텔이기 때문에 객실이 이렇게 방들이 좀 큰 방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제가 잠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호텔 객실입니다. 이렇게 직원들이 깔끔하게 청소를 아주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쉼을 얻고 또 힐링되고 이러한 장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객실은 전에 전 객실보다 좀 넓은 그러한 방입니다. 여기 많은 사람들이 와갖고 여럿이 이렇게 묵을 수 있고 또 여기서 각종 미팅도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함께 이렇게 모여서 있는 것을 좋아하는 그러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다른 방보다 조금 이렇게 큽니다. 또 바로 이렇게 앞에 이렇게 산이 이렇게 보여서 아주 좋다고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방을 선호하는 그러한 방입니다.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습니까? 오늘은 비가 와가지고 또 더 운치가 있네요. 장로님이나 목사님들은 또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많은 DC도 이렇게 해주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돌아갈 적에 풍족하고 잘 쉬었다 그랬을 적에 저도 감사하고 고맙고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었고 교회가 호텔을 해 하면서 색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랬어요. 근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또 많더라고요. 근데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왔다가 가시기도 하고 무슨 교회가 호텔을 이렇게 운영하냐 이러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하기를 잘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특수한 목회, 정말 네. 선교적인 마인드로 목회하시는 건데 혹시 그 호텔에 묵었다가 네. 예배 드리러 오는 분들도 간혹 계신가요? 그러면요. 네, 거기가 이제 그 군부대들도 많지 않습니까? 네. 이제 지방에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그 군인들이 그쪽에 왔다가 네. 거기에서 이제 묵고 아, 면회 휴가 면회 휴가를 왔다가, 나와서 가족들 그러면 면회도 오고. 거기 가족들 뭐 그렇죠.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네. 거기 교회가 있는 줄 알고 꼭 다 거의 다 예배 드립니다. 그러네요. 정말 좋으네요. 그 은혜 받았다 그러고 이런데 네. 교회가 있어 너무 좋다 진짜로. 그러고 네. 그런 소리 많이 듣습니다. 네. 혹시 그 지역에서 바라보는 호텔하고 교회 그 전에 이제 오래됐던 분들은 그곳이 호텔이고 유흥장소라는 거 다 알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새로운 사람 모르지만 오래 살았던 분의 반응은 혹시 어떻게 있습니까? 이제 오래 살았던 그 주변 사람들은 교회가 처음에는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거 네. 장사 안 되면 어떠하나 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그랬는데 지금은 오히려 좋아합니다. 네. 지금은 교회가 들어와서 동네가 깨끗해지고 네. 좋아지고 좋은 사람들이 오고 이런다고 좋아해요. 주변 사람들도. 네. 오히려 이제 선교의 마인드로 바뀌어졌어요. 네. 오히려. 근데 거기가 그러한 뭐 타 종교들도 많이 있습니다. 맞아요. 저기 많아요. 거기 송추계곡 가는 네, 그렇습니다. 그쪽이죠, 거기가. 네. 네. 아주 유원지고 식당도 많고. 장흥계곡이라고 장흥 그러는데 유원지. 거기에 이제 이단 사이비 이런 것들이 그 골짜기 위에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있어서 어느 장로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고맙습니다. 혹시 뭐가 고맙냐고 제가 감사하죠. 이 사악한 골짜기에 교회를 세워줘서 감사하다. 그래서 뭐가 사악한 골짜기인가 몰랐어요. 보니까는 너무 많은 그러한 것들이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참 잘했다. 그래서 좀 부족하지만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는 게 참 교회 깃발을 이렇게 십자가를 이렇게 세운다는 것이 감사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네요, 진짜. 호텔 대표님이시지만 또 목회 방향은 작은 교회 살리기에 있다고 들어가지고 또 의외예요, 목사님. 그래서 이제 제가 입덕에 네. 오기 전부터 제가 이제 목회 뭐 다 목사님들이 힘들죠. 작은 교회부터 시작했고, 근데 저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런 시행착오도 있었고 또 힘든 것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목회한 것은 저 같은 사람은 없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목회했습니다. 네. 하나님을 모르니까 무지했고 또 힘들었고 어려웠고 또 눈물도 흘렸고 그래서 야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목사님들한테 조금의 이렇게 도움이 된다면은 참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작은 교회 살리기 운동본부를 이렇게 시작하게 작은 됐어요. 교회가 어려움이 많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그 교단들마다 네. 이중직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거든요. 네, 네. 예전에는 목회하면 오로지 교회만 네, 했는데 어떤 산업 현상, 또 여러 가지 생활 경제 현상에 따라서 목회도 하면서 또 다른 직업도 갖게 이중직이 이제 허용되어졌는데 네. 거기 보니까 작은 교회 목사님들에서 다양한 어떤 뭐 목공도 하고 어머나. 여러 가지 아마 그런 세미나도 하신다고 얘기 들었는데 네. 어떤 걸 주로 많이 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 어느 목사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저한테 그러한 말씀을 하더라고요. 목사님들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하려고 그래도 네. 막상 하려고 부딪히면 전문적인 그러한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건 뭐를 했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그 목공을 좀 배워서 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그것을 저희가 풀세트로 전부 목공 기계 이런 것을 사놨어요. 네. 그래갖고 목사님들이 거기 와서 체계적으로 그러한 훈련을 또 이렇게 받아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뭐 교회 리모델링도 이렇게 그렇죠. 좋은 교회 네. 하고 또 사택도 이렇게 꾸며주고 이런 모습을 볼 적에 감사하더라고요. 그러게요. 네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작은 교회들에서 정말 정말 인생 선배로서 또 목회자 선배로서 네.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셨다고 들었는데 성장하는 교회들 보면 뿌듯하실 것 같아요. 아니, 물론 그렇죠. 네. 뭐 많은 도움을 못 줬고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그래도 최선을 다하려고 이렇게 노력했던 것 같아요. 네. 네. 어떤 도움들을 주셨어요? 뭐 물질적인 게 가장 뭐 중요한 거지만 저희도 어렵지만 서로 그렇게 어려웠을 적에 조금씩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삶과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보니까 기도인 것 같아요. 기도와 예배, 말씀 이러한 쪽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변화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힘들어하는 목사님들을 좀 초청해서 또 여기서 호텔에서 쉬면서 기도도 하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때 또 바뀌어지기도 하고 이래서
보람이 있었어요. 네, 굉장히 참 보람과 기쁨이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마 이런 걸 또 목사님이 이제 깃발을 들었으니까 작은 교회 살리기에 네. 여러 가지 기능적인 면 다 있으니까 네. 잘 되리라고 저도 하여간 응원할 텐데 목사님 기도해 주시기 이제 바랍니다. 개척교회를 하시면서 네. 목사님이 바라보는 뭐가 제일 소중하다 생각되시나요? 물론 개척교회는 모든 게 다 부족하고 힘들지만 네. 이제 성도 한두 사람이 이렇게 모여서 처음에 이제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이렇게 성장을 하다 보면은 네. 이제 성도들이 나갈 수도 있고 또 이제 남을 제 목사님과 사모님 둘만 남을 수 있고 이 서로 기도하고 슬프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그렇죠. 저는 그러한 것을 좀 목사님들이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환경을 통해서 이렇게 나무가 잘 성장하다가 이 가을이 되면은 낙엽이 다 떨어지는 것처럼 그 낙엽이 떨어지지 않으면 그 나무는 성장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것도 떨어지는 것도 나를 크게 하는 거 아닌가라고. 근데 그 과정이 너무나 힘들다는 그렇죠. 거죠. 그때는 네. 그것을 알면서도 외롭고 힘들고 이랬을 때 누군가가 정말로 이야기 한번 긍정적으로 해주고 그러면 그게 굉장히 힘이 되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그런 생각을 저는 이렇게 많이 가졌었습니다. 정말 개척교회 할 때는 위로의 한마디 네. 내가서 정말 등이라도 기댈 수 있는 것. 그럼요. 그런 건데 목사님 개척교회 살리기 어려운 교회 살리기 작은 교회 살리기 하니까 굉장히 좀 목사님들이 용기가 되고 도전이 되는 그런 아마 출발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건 네. 뭐 바로 저였으니까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저였으니까 제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기도도 해주고 쉼의 장소도 제공해주고 그렇죠. 그 걸어왔던 길에 대한 조언도 해주시니 이게 후배 목사님들께 엄청 큰 귀감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야기 나누면서 우리는 계속 우리 목사님 어려운 점은 없었는지 막 캐물으려고 하는데 목사님은 그냥 가는 겁니다. 막 뚝심 있게 막 얘기하시는 있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과거가 보통이 아니고 과거에 있는 남자들하고. 아 과거? 네. 저에 대해서 많이 조사해봤어요? 조사하셨나 봐. 조사를 해봤어? 과거가 어마어마하더라고. 아, 그러세요? 어디서 뭐 하시던 분이십니까? 저는 이제 그냥 보통의 그냥 유교적인 집안에서 이렇게 태어났고 그때까지도 잘 하나님을 몰랐어요. 이제 군대를 이렇게 가게 됐는데 남자들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네. 키가 크니까 너 이리 와. 그래서 그냥 저게 차출을 됐는데 아마 그게 특수부대로 이렇게 차출이 된 것 같아요. 그때 그걸 몰랐어요. 그래갖고 훈련이라는 훈련을 대한민국에서 힘든 훈련을 다 받는 공수부대라는 데를 이렇게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3여단에서 이렇게 있었는데 그 훈련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어머나 세상에. 근데 그게 이제 신앙에 오니까 네. 그런 육적인 훈련이 아니라 정신적인 훈련, 또 뭐 그렇죠. 육체적인 훈련 이런 게 다 겸비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기는데 좀 편하지 않았나. 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군대에 있을 때 그러한 안 되면 되게 하라라는 그러한 그런 것들. 그런 것을 이렇게 잘 사용하면서 안 되는 건 없다 하나님 안에서 보니까 되게 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밀고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 아니면 나이트를 어떻게 고칠 생각을 하셨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군 제대하시고 네. 이제 목회자가 된 과정은 어떻게 있습니까? 그때도 이제 목회자가 된 과정은 그때도 목회하리라고는 뭐 전혀 생각을 안 했는데 진짜요? 이제 청와대 이제 그 사격을 제가 잘해가지고 어디에서요? 청와대에서 있었습니다. 청와대에서 이제 경호팀에 경호팀에 네. 그럼 제대하고 네. 군 제대하고 거기에? 제대 동시에 이제 글로 네. 갔어요. 그래갖고 거기 가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내 세상 같고 어머나. 어깨도 으쓱해지고. 네. 그래갖고 그게 단지라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뭐 진급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그럼 있었고. 결국 청와대 경호대로 들어가시겠는 건?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뭐 등치가 크고 뭐 좀 네. 그러한데 남달리 조금 훈련이 돼 있고 그랬었나 보죠 보기에. 근데 이제 그러한 과정 속에서 뭐 또 가는 길이 전부 뭐 국회 쪽으로도 가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럼 나도 한번 뭐 똑같은 사람이니까 가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뭐가 부족한지. 그래서 그때 좀 실망을 많이 했는데 그 무렵에 결혼을 한 지가 몇 해 이렇게 됐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집사람이 네. 이제 그 모태 신앙인데 네. 교회를 가면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교회 가면은 뭐가 되는데 모든 것이 회복되고 당신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해보지 뭐. 이래서 갔는데 한 1년 동안, 2년 동안 기도도 하고 교회를 다녔는데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되는 게 없어요? 네, 되는 게 없더라고요. 어머나. 그래서 내가 이것은 나하고는 거리가 멀은가 보다. 네. 그리고 방학했습니다. 네. 2년 만에 방학이 왔고. 2년 만에 방학을 하고 네. 한 1년 동안 세상 가운데서 또 방황을 했는데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저희가 유교적인 집안에서 태어나갖고 예수를 잘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고 너무 무지한 삶을 살다 보니까 세상 가운데서 그러한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봤고,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 십자가 질 적에 구경꾼으로 갔다가 강제로 십자가를 지게 하는 것처럼 사모를 따라서 교회를 갔다가 진짜 구경꾼으로 갔다가 예수님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사실은 목회를 하리라고는 0.00%도 내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뭔가가 그래도 2년 동안 한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들은 게 있고 네. 본 게 있고 그래서 다시 그 교회를 찾아갔죠. 또 가셨어요. 녹음할 때나 본전이 아까워서. 네, 본전이 아까워서 한 개 아까워서 갔더니 그 담임 목사님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한데 제가 다시 왔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온 건 좋은데 다시 1학년으로 가야 되네. 이렇게 말씀하시다. 제가 2학년까지 한 건 알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방학하면 1학년으로 가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나. 그래서 신앙생활에다가 멈추면 안 된다. 이런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네. 귀한 깨달음을 얻으셨네. 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한 번 뭐 마음을 먹으면은 또 뚝심 있게 가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중간이 없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방학해서 다시 이제 개학을 하니 그렇게 봉사를 많이 하시고 교회 일이라며 그냥 두 손 두 발 다 걷고 하셔서 오히려 사모님이 말리셨다고. 전자에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교회 가서 복 받는다니까 잘 된다니까 그러한 쪽으로 비양심적인, 세상에서도 그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의 그런 정욕적인 것을 채우고자 이렇게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방학을 했다가 다시 이렇게 갔을 적에는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았나.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정말 감사하고 이렇게 호흡하는 게 감사하고 나 같은 사람 살려준 게 감사하고 뭐 이러한 생각을. 근데 그 교회가 네. 일반 평신도들은 그리 많지 않고 주회종들이 그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주회종들이 남달 이렇게 아침부터 계속 기도를 하고 그러는데 저는 일반 성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뭐 기도를 그렇게 할 수 없고 그런데 나도 그 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말씀을 했더니 그럼 당신도 기도를 하라. 근데 또 이렇게 일반 성도는 거의 충성 봉사를 안 시키더라고요. 거의 단 주회종들이 이렇게 뭐 화장실 청소나 보수하는 거나 이런 걸 시키지 저한테는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몇 년 동안을 그냥 기도만 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열심히 기도하셨구나. 그러다는 이제 그 기도의 응답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네요. 그러면 목회자가 된 동기는 어떤 게 있습니까? 목회자가 된 동기는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하면서 모질게 이렇게 이제 성장을 했나 봐요. 네. 성장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함께 하던 목사님이 뭐 단체 대표회장을 나가게 됐어요. 근데 그 대표회장님이 안 됐어요. 네. 꼭 저는 될 줄 알았는데 안 돼가지고 그때 제가 이제 마음속에 굉장히 뭐 이렇게 실망 아닌 실망이 오더라고요. 꼭 내일 같은 거예요. 그럴 수 있지. 그래서 이제 큰 교회 목사님들도 이렇게 만나보고 그때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보게 됐고 그랬어요. 했더니 그때 자네는 이렇게 뭐 신학을 했으면 좋겠네 이런 진짜 전혀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걸랑요. 한 번도 꿈에도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몇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니까 이게 저희 집사람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거는 아니죠. 목사님 아무나 되는 겁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또 저 깊은 속에서는 기쁨도 있고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근데 결정적인 뭐 돌아가신 목사님께서 어느 교수를 만나보라고 이래서 만나봤더니 난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하고 지금 이 나이에 어떻게 공부를 할까 이랬더니 대학은 다녔어요 그러더라고. 네 그랬으면 근데 다시 이게 편입을 해주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좀 남달리 좀 쉽게 이렇게 신학을 했던 것 같아요. 어렵지 않게. 네. 그 신학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잡수신 게 그럼 그 연세가 언제였던 건가요? 그때가 40이 넘었죠. 그럼 그 전에는 어떤 사회생활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집안을 다지신 이후인 거네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어렵게 되다가
어떤 그 교회를 갈 무렵에 굉장히 평신도 때 어려웠습니다. 그 교회가 한 중형교회, 지금 그 당시 한 600~700명 이렇게 성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교회에 저희 가족이 가장 어려운 그러한 가정으로 그 교회를 제가 다닌 것 같아요. 아, 초반에. 네, 근데 아무도 그것은 모르죠. 얘기를 안 했으니까. 근데 그 교회를 이렇게 나올 무렵에는 제가 그 교회에서 가장 부자가 돼서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목회를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 40이 넘어서 신학을 하겠다고 다짐을 하셔도 네네. 왜 다 목회로 이렇게 목회자로 다 그렇지. 가는 건 아니지 네. 않나요? 네. 그 처음에 이제 가정에서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개척을. 근데 가정에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가정으로요? 네, 가정에서 이제 거실에서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3부까지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어머나. 너무 많이 와갖고. 어머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관리소에서 막 제재도 되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상가 아래도 하나 임대를 해서 기도처 이렇게 해서 너무 경험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보면 어떻겠나 그랬더니 금방 한 200~300명이 이렇게 늘어났어요. 어머나.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나한테는 이런 달란트를 주시고 이런가 보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때 어깨가 너무 으쓱했나 봐요. 교만했나 봐. 안 좋아지셨어요? 그거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부터는 거품이 빠지더라고요. 그때부터 고난의 행군이 다시 시작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세상 가운데서는 그러한 어려움이 없이 또 성공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처럼 다 어려움을 겪고 성공하잖아요. 근데 그때 조심해야 된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때 잘해야 된다는 것을. 근데 그때 이제 제가 됐는 말 붕에도 나가고 뭐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막 이런데 어느 순간 교회가 성도들이 한둘 빠져나가더니 우리 2사람만 남는 거 있죠? 사모하고. 그 많은 성도들이. 네. 그래서 이거 그만둬야 되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건가? 이런 생각을 많이 가져봤죠. 아니 뭐 힘든 것은 뭐 순간순간 계속 힘들었죠. 힘든 것은 뭐 힘들지 않았다는 날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았었는데 제일 힘든 것은 이제 그러한 성도들이 교회 뭐 어느 목사님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왔다가 또 이렇게 분란이 일어나갖고 나가고 이럴 적에 그 제가 가장 힘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처음에는 갈등이 많았어요. 그래갖고 그런 사람들이 떠나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쪽으로 또 거룩한 그러한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저는 저래고 말겠지. 근데 이것을 내가 여기서 멈추면은 안 되지. 그래갖고 그때부터 다시 해가지고 교회를 몇 번 옮겼어요. 다시 하면서 그때부터 배에 이렇게 계속 하나님께서 성장을 해주시더라고요. 중간은 정말 없으신 분이시네. 그래 말이에요. 그래요? 그러면은 그 과정 가운데 그 고난이 있으셨을 때 진짜 목회를 그만둬야겠다. 네. 그렇게 생각이 드셨을 것 같은데 그때는. 그 생각이 있었죠. 있었는데 제가 할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만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때 울다가 시력이 나빠진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울면 시력 나빠진다 엄마들이 그러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되돌아보시면 잘했다고 생각이 들 때는 언제세요? 감사하죠. 이러한 자리가 있는 것도 감사하고 이러한 간증을 할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저처럼 무지한 사람은 없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목회자는 아니지만 우리 목사님도 성도가 다 떠나고 사모님이랑 2분 남아 계실 때 그 시절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요. 이 방송 보시고 지금 이렇게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목사님들이 너무 용기 얻으실 것 같아요. 네. 지금 지났으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 당시에는 진짜 멘붕 상태가 되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을 떠나게 했구나. 더 크게 성장해 주기 위해서. 근데 그 당시에는 그걸 모르니까 원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아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참는데 어디까지 참느냐. 끝까지 죽기까지 한번 참아보자.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가정에서는 그러니까 모태신앙이 아니시니까 목회자 되는 거 되게 반대하셨을 것 같아요. 엄청 반대했죠. 네. 저희가 또 유교적인 그러한 집안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저 하나만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됐지
한 명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사 그래서- 지내고 또 그런 네, 집안이고. 그래서 아예 그때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한 10여 년 이상 안 다녔던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을. 네. 미리 가든지 후에 가든지 이래서 이제 부모님들 형제들이 이제 이렇게 얼굴 보려면은 미리 갔다 오든지 후에 갔다 오든지 이러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목사님이 그 가정 가운데 1세대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가정을 전도를 하셨을까요? 물론 했죠. 어머나 세상에. 그런데 그게 제가 그것을 놓고 기도를 한 15년 이상 했습니다. 근데 정말 그게 하나 응답을 안 해주시더라고. 네. 그래서 그냥 나 하나로 끝나는 건가 보다 이런 생각도 이렇게 갔는데 제가 어느 순간에 그래도 이제 개척교회에서 약간 이제 뭐 그러한 호텔도 구비하게 되고 물질적으로도 조금 나아지고 이러니까 그 가족들이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전에 어머니 건강하세요. 형님들 건강하시고 신앙생활 잘해서 구원도 받고 행복하게 사세요. 이렇게 말씀하면 전화상으로 그러면 우리는 괜찮으니까 아범이나 잘 살게. 이런 말 그게 굉장히 있잖아. 좋으면서도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부끄럽게 들리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제 그렇게 하고 전부 초청을 해서 네. 선물도 가장 좋은 걸로 식사도 가장 맛있는 걸로 이렇게 대접을 하면서 또 몇 번 그러한 기회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제 예배도 드리게 되고 또 가장 보람이 있었다면은 저희가 우리 아버님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지금 생존해 계시는데 그 이제 형제들을 비롯해서 또 그런 조카들 또 손주들 이런 사람들까지 29명이더라고요. 29명을 제 손으로 다 전부 세례를 줬습니다. 네. 저 교회에다 모여서 네. 그때가 가장 기뻤던 것 같아요. 한없이 울었습니다. 네. 정말 그 뭐 몇백 감동이 명, 막 몇천 명 되는 것보다도 네. 그게 가장 기뻤던 것 같아요. 그 순간 이제 그러한 뭐 죄를 지낸다든가 우상을 섬기다든가 이런 게 한순간에 싹 없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하나님의 때가 네. 하나님이 역사를 해야지 제가 그렇게 육신적으로 해보려고 몸부림을 쳤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줘갖고 정말 기뻤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이 프로그램 선교는 지금 이걸 너무 그렇죠. 취합하는 목사님의 그렇습니까? 사역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 지난 그 목회의 길을 이렇게 돌아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왜 목회자의 길로 인도하셨는지 이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글쎄 제가 다른 목사님들보다 성격이 좀 개박하고 좀 강하고 또 그랬던 것 같아요. 세상 가운데서도 저는 누구한테 지는 것을 막 이렇게 싫어해요. 운동이라든가 뭐라든가 이런 걸 지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어떻게든지 1등이 돼야 된다는 이러한 뭐 강박관념이라든가 뭐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승부욕이 있으시구나. 네. 그래서 목회를 해도 또 지는 걸 싫어해. 남 기도하는데 남 3시간 하면 난 3시간 10분 이라도 해야지. 무릎 꿇고 3시간 되면 그 교회에서 그러더라. 땅 종치물 목사님, 나이 목사님 지금 전부 일어나더라고. 그럼 나는 10분이라도 좀 더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그러한 부분이 이렇게 속에서부터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좀 옮깁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성경을 보는 것도 또 책을 보는 것도 또 이렇게 충성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그쪽에다가 이렇게 두질 않나 이런 생각. 마지막이 중요하다.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마 이런 성격을 가지셨으니까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러니까요. 나이트클럽을 교회로. 이거를 뭐 목사님 성격, 목사님 스타일이니까 가능했다 그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앞으로 그 얘기 어떤 계획을 좀 가지고 계신가요?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저는 좀 목회가 좀 기뻐야 되고 즐거워야 되고 또 사람들이 그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좀 부자도 돼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러한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믿음의 사람들이 좀 더 세상의 머리가 되고 좀 더 나아서 세상에 이바지할 수 있고 또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에 이렇게 나오면 좋지 않겠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가 이렇게 될 수 있게끔 저도 그 일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런 쪽에서. 네.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좀 나눠주시죠. 네. 네, 기도 제목은 저희처럼 특수 목회를 하는 사람들을 좀 비방하지 않고 네.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작은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이 시점에 작은 교회가 희망을 가질 수 있게끔 용기를 가질 수 있게끔 그러한 기도를 해주고 주 안에서 하나가 돼서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그러한 또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고 한국 교계가 어떻든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기도 제목대로 한국교회가 좀 하나가 되고 네. 또 그 하는 역할이 좀 온 한국 땅에 복음의 향기로 잘 퍼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 그런 기도 제목 공감하며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집사님 한번 목사님한테 어떤 말씀을 또 한번 해드리시고 제가 우리 계세요? 목사님한테 다른 거 못하고 그 할렐루야 하는 그 나뭇잎 바람을 만끽하며 에버그린 관광호텔 한번 2박 투숙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술 들으면 어떻게 지인 할인 안 되려나. 봉사하겠습니다. 선교하는 목적으로 봉사하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놀러 가겠습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오늘처럼 귀한 자리에 오셔서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그건 새로운 선교 패러다임의 역사 나타나길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